좀 있어야만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또 제대로만 이해를 하고 정리가 되면 이제 성경에 대한 웬만한 하나님에 대한 웬만한 어떤 그 지식들이나 어떤 많은 어떤 이단의 어떤 주장들을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또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좀 크게 확장을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요걸 내가 빼먹고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금방 와가지고 이제 본문을 좀 앞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성경책하고 교체해서 같이 보십사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정윤 집사님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정윤 집사님 제일 많이 봐야 돼.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디 안 가시는 거죠? 다행이다. 자, 그래서 이건 좀 지우고,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이제 지우고 신약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에 있어서 참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각각 아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좀 다르네,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경우들은 그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가? 가르치는 목사님마다 그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럿이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면 각각 이런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각자의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을 정리를 해서 규명을 해버리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으로 선포된 성경 계시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이거는 우리가 불가분 요소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즉 계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계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의 뿌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성경으로 주어졌고, 그 성경을 통하여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니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열심히 자녀에게 생선을 구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으며 떡을 구하는 자녀에게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좋은 것으로 보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지, 나쁜 것을 다 이렇게 없애주시는 분이지, 결코 나의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게 아픔이 생기는 것은 다 그건 사단이 하는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사단과 하나님은 늘 싸우는 존재예요. 대등한, 이렇게 서로 반대에 있는 존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사단이 두 신의 영역을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선과 악이 끊임없이 싸워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번에 데이트를 또 했죠. 가서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마블 무슨 히어로 영화들이 나와가지고 와서 가봤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항상 대립이 되어졌고 그 대립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늘 치열하게 싸우고 그 속에 내가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편을 가입했으면 복을 받고 사단에게 가면은 결국 사단의 지배를 당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자. 그리고 유일신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존자, 유일자존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단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사단은 어디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의 만든 피조 세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세계인데 이 영적 세계에 누가 존재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을 주관하게 하는 천사가 존재하고 악을 주관하게 하는 사단이 존재해요.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잘 있었느냐, 뭐 보고할 거 있느냐. 거기에 사단이 삐리삐리 나와가지고 나도 이런 거 봤습니다. 이거 보고하는 거잖아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영물로서의 천사와 사단을 다스리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역시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사단도 내가 만들어다 했으니까 천사도 만든 거죠. 피조된 존재예요. 이걸 창세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사이에 궁창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윗물 세계와 아랫물 세계. 아랫물 세계가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여기 이제 궁창이라고 하늘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단을 통하여서 현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관을 해가고 인도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과 이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겼다는 것은 천사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고 그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나 사단도 경배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도 역시 경배해야 될 자는 오직 그 절대 유일의 진리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사를 바라고 이거 신이다, 선한 신이다. 사단을 바라고 이건 악한 신이다. 이렇게 규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고 하는 칭을 또 붙여요. 또 이 중간 세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사는 피조 세계에서도 뭐 바다가 파도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용왕 신, 그 다음에 또 용신, 또 그 다음에 또 바위신,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인간의 선을 추구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석가모니 신, 뭐 부처신, 뭐 또는 무슨 또 공자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 세계 속에서도 그리고 높은 어떤 나무 하나 있게 되어지면은 그 나무 보고 또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당산나무라고 그러죠. 당산나무. 그 무당들이 신이 임재한다라고 해서 또 경배하는 그런 신적 경제. 이게 사실 그거는 천사와 사단과도 훨씬 못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속에서도 신이라고 하는 칭호를 만들어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거짓인 거예요. 이걸 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오직 신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그걸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범주 안에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 신 아닌가? 아니면 조금 더 넓어졌지만 이 범주에서 내가 알고 있는 신의 범주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는 이분을 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지혜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잘못된 거짓 신앙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범죄라고 해요. 범죄. 불순종의 범죄.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혹시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신앙 속에 있다면 나는 불신앙자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리고 나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천국은커녕 지옥 불그덩이 속에서 영원한 심판의 멸망을 받으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신앙,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참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교회를 지금 오는 겁니다. 이 참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즉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에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교재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다고 했어요. 자, 원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셨어요. 이거 스스로 자존자예요. 그 자존자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진 그것을 우리는 창조라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의 시작점에 있는 단어가 바로 태초라고 하는 단어예요. 태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 그 태초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되셨어요. 이게 우리 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여기에 현재 이 기준점에 지점이 아니라 이 피조된 세계 또는 여기까지의 피조된 세계죠. 여기도 피조로 보이니까 이 세계의 출발점에 있었던 존재가 뭐냐 하면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모든 만물이 출발하는 그 시점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 옆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꼬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있었는데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곧 그걸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꼬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해를 할 때에는 일단 첫 번째로 성경에 이끌어가는 내용으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먼저 구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함께 계신 존재, 따로따로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그 따로따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스스로 자존자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신비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딱 두 군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란 말이냐? 일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도 원래 말씀의 성질을 보면 말씀의 존재적 가치를 보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까? 일단 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과 여기 말씀의 하나님이 각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둘이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처음 질문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둘입니까? 셋입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는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부도 하나님이라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셋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유일하다는 말과 셋이라는 말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이 다 말하고 있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나온 말이 바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문에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단 어쨌든 둘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존재적 속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이 말씀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말씀의 가치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거죠. 자, 그분도 그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한 번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함께가 둘이네. 어쨌든 하나님은 둘이네. 일단 둘이에요. 복수니까 분명 둘입니다. 더불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여기가 이제 모든 만물이잖아요. 모든 만물입니다. 여기도 우리 피조 세계의 모든 만물이고. 근데 이러한 모든 만물의 존재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씀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다. 이 말씀 나중에 보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곧 예수님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 땅에 드러나신 존재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위하여 이 말씀을 지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해서 알려주는 계시의 최종적 방편과 존재의 의미로 이 만물을 창조해 오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최고의 계시, 최고의 표적이다라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이건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더불어 말씀으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어요. 결국은 이 말씀은 더불어 만물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것이고 더불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기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는 의미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가? 원래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제 두 번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더불어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들이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출발이 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존재적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졌고, 또한 더불어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더불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존재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뭘 주었냐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모든 만물들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이 땅에 왔습니다. 타락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겠다. 타락된 이 세상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빛이다. 생명이다. 그 다음에 떡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거기에 이제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여를 하죠. 칭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일단 동등한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성의 하나님이다. 동등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 설명을 해주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유일신 하나님과 이렇게 여러 수로 나누어진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게 되어지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성자도 성령도 성부도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셋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하나님은. 근데 여기 보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유일신. 셋과 유일신이라고 하는 관계를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로 엮을 수가 있는가? 이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셋은 셋이요, 하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과 하나로 정리를 해버리자. 아니, 이렇게 셋은 셋으로 인정을 하고 더불어 또한 셋을 하나라고 말을 해버리자.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이제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이 뭐냐 하면 세 개의 각각의 위격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위격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어떤 섭리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섭리를 드러내는 섭리의 방식입니다. 이게 위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 세 가지 각각의 사역과 위치를 가지고 드러나신 분들, 드러나신 존재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과 유일의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유일신이신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지금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을 계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섭리 속에서 삼위라고 하는 부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당신의 섭리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정리된 유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피조된 존재로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인간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상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려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알려주는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드러내주려고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 섭리를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성부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과 유일신 하나님,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은 계시라고 하는 섭리로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좀 이해되나요? 어렵나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그 이하의 세계에서는 인식도 못합니다. 근데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맛배기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끔, 만질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표현해주는 섭리. 이 계시예요. 그 계시로 드러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우리는 셋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을 계시한 영원하신 분이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삼위로 계시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존재인 그분을 그 알 수 있는 피조물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알 수 있는 존재로 드러나 보여주셨던 그 존재. 이게 사실 이것도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계시선이에요. 계시선. 계시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볼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계시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지신 분들.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은 셋이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각각 정결된 끝부분인가 끝이 아니에요. 끝은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유일 존재인 그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 분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사역적 섭리를 통하여 드러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하나님으로 당신을 보여준 영원하신 그 하나님, 곧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자 하나님도 최고의 표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당신이 계시한 계시의 섭리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 조금 더 가면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중에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규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출발점으로 그분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요적 이해와 각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실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뭐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그럼 여기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처음 말이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실은 삼위일체란 말이 굳이 틀린 말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표현하면 이해를 하면 정리가 되어지죠. 근데 신학적으로는 셋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정치적인 용어로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럴 수 있게 이렇게 계시되어진 어떤 성부, 성자라는 하나님을 실은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는 그러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방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유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유일신 하나님 믿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근데 더불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때는 항상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을 통한 그 자체가 그냥 예수님만이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모두가 한꺼번에 우리가 믿는다는 자체가 같이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규명할 때는 항상 성부와 성령을 동일하게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오직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의미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같이 믿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삼위의 하나님을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과 성부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문제제기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출발점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된 영혼에서 작정하셨어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작정하셨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규명을 하셨어요. 예수 이외에는 메시아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 이외에는 너희를 죄에서 살 생명을 나눠줄 자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내가 생명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계획되냐면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이 성자 하나님에게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방편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방편의 생명을 누가 가졌냐면 예수님이 가졌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난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 그리고 천국 백성인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나도 알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표현되어져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고백이 있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 믿는 것이고 다 믿는데 그 생리 속에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규명하느냐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원의 방편을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다. 예수 이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없다. 메시아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은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신앙이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모든 승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승리들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였다. 근데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계시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냥 계시 섭리로 당신을 드러내신 각각의 위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또 공에서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질 부분들입니다. 아니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근데 이제 보통은 성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견주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조금 세밀하게 나누면 삼위는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 삼위는 보여지게 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는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번에 누구죠? 한나라당 대표 여자 누구죠? 나경문 그분이 매스컴에서 나와가지고 삼위일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삼위일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가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일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한자의 단어로 쓰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했다. 이게 사실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한 세 가지의 모양들이 하나로 모였다 이런 의미가 삼위일체. 근데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그러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용어를 보는 게 아니고 신학적 용어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세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 삼위일체적 개념이 과연 성경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